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 어김없이 거룩한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낮은 마음을 가지고 저 앞에 나왔사오니 물리치지 마시고 저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교동문 840장 하나님의 전신갑주.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영광 나타나시니 주님 찬양하라. 성도들은 주 앞에
주께서 가신 길을 따라서 사랑의 그 손길 의지하리. 내 숨결 순간마다 속삭이네. 주와 함께 사는 즐거움. 저 높은 천성길을 보이시며 언제나 인도하시는 주님. 본향에 당도하는 그날까지 가까이 계셔 돌봐주시네. 의심의 구름 일어날 때나 검푸른 파도가 밀려와도 내 맘이 낙심하지 않음은 내 곁에 주님 계심이라. 저 높은 천성길을 보이시며 언제나 인도하시는 주님. 본향에 당도하는 그날까지 가까이 계셔 돌봐주시리. 영생이 주의 안에 있으니 무슨 일 당하나 두려움 없네. 그리운 본향 이르는 날까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리. 저 높은 천성길을 보이시며 언제나 인도하시는 주님. 본향에 당도하는 그날까지 가까이 계셔 돌봐주시리. 본향에 당도하는 그날까지 가까이 계셔 돌봐주시리.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시간 이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 설교를 들으시기 전에 저하고 약속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과 골리앗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입장에서 설교를 들으셔야 합니다. 골리앗 하실 분 한번 손 들어주십시오. 다윗 하실 분. 꼭 둘 중에 한 사람의 입장에서 설교를 들으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골리앗을 다윗이 어떻게 이겼는지, 무엇을 가지고 이겼는지에 대한 관점보다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셨고 그를 왕으로 삼으셨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골리앗과의 싸움이 없었더라면
아마 그는 그저 평범한 목동 혹은 수금 타는 악사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하늘 가는 백성들에게 진정한 적이 누구인가? 어떻게 싸워야 이길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 싸움이 안 되는 싸움입니다. 이 골리앗은 사람이 아니라 완전 무장한 괴물입니다. 여러분, 키가 6규빗 한 뼘입니다. 이 성소규빗하고 일반 규빗이 좀 다른데 3m에서 3m 44cm의 키를 가졌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했습니다. 노트구를 썼고 어린 갑옷을 입었습니다. 어린 갑옷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고기 비늘처럼 착착착 온몸을 감싸는 그런 갑옷을 얘기합니다. 다리에는 녹경갑을 찼는데 경갑의 무게가 10kg, 어린 갑옷의 무게가 57kg입니다. 어깨에 놋단창, 창날 끝의 무게가 7kg입니다. 창날의 무게가 7kg가 아니라 이 창날의 끝의 무게가 7kg입니다. 소뚜껑만한 큰 방패를 손에 쥐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골리앗에 대하여 이렇게 상세히 적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상대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반바지에 슬리퍼 차림입니다. 한마디로 맞아 죽기에 딱 알맞는 복장을 하고 나간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바라보고 있던 골리앗이 보인 반응이 뭡니까? 가소롭게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무엇 때문에 이겼습니까? 우리는 이 문제에 접근하기 앞서서 골리앗을 물리치기 전까지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철저히 배제되고 무시 왕따 당했던 인물입니다. 가장 먼저는 아버지가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이 사무엘이 기름을 붓기 전에 이새의 집을 찾았을 때 그 중요한 자리에 다윗을 아예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묻지 않습니까? 당신의 아들들이 이게 전부냐? 말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단순히 막내라는 뜻이 아니라 중요한 자리에 나서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인물. 이 집안의 체면을 깎아내릴 존재, 그런 뜻입니다. 남에게 절대로 내보이고 싶지 않은 그 사람. 문열이. 아버지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형제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전쟁터라고 하는 것은 절박한 곳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힘이 되는 곳인데 이 장형인 엘리압이 다윗을 보자마자 소리부터 지릅니다. 아니, 네가 여기 왔어. 이 전쟁터가 무슨 장난하는 곳인 줄 알아? 빨리 꺼져버려. 이 전쟁에서 너는 아무 쓸모가 없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니 꺼져버려. 장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엿 양들을 누게 맡겼느냐? 나는 내가 교만한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게 능치 못하니 그랬습니다. 다윗은 세상 규격에도 맞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읽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아마 이스라엘 장군들도 마뜩지 않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저런 어린 것들 내보내서 누구 망신을 시키려고. 아버지도 무시하고 형제도 무시하고 사울왕도 무시하고 심지어 상대인 골리앗조차도 다윗을 싸울 가치가 없는 존재로 평가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 들고 나오느냐? 맞습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여 싸우려고 하는 것은 건방일이고 주제넘는 일이고 분수에 지나는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는가? 여러분, 그 첫 번째 비밀, 첫 번째 무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다윗은 문제를 보지 않고 문제보다 크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골리앗의 육덕입니다. 몸집이 너무 커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시합이든지 체급별로 합니다. 그래야 평등하지 않습니까?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이런 룰을 깬 불평등 게임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승리를 확신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육덕을 그저 두려움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 큰 키와 큰 몸집이 표적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을 상대할 수 없는 장군으로 보고 다윗은 골리앗을 관역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만한 관역에 총을 쏘면 잘 맞습니까? 이만한 관역에다가 총을 쏘면 더 잘 맞습니까? 이 다윗이 보니까 관역이 너무 커서 대충 던져도 어디 한 군데 맞겠어. 불가능의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관점의 차이죠.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인들은 골리앗을 넘어뜨리기에 너무 크고 자신들은 너무 작다고 생각하는 반면 다윗은 자신이 지기에 표적이 너무 크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의 관점의 차이가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Too big to win, too big to miss. 우리는 이런 면에 매우 자주 실패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석유가 납니까, 안 납니까? 우리나라는 산유국입니까, 비산유국입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나라는 100% 산유국입니다. 너무 직각으로 뚫어서 석유가 안 나지, 저 사우디 쪽으로 한번 뚫어보십시오. 석유가 펑펑 납니다. 관점의 차이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싸워 때문에 이긴 것입니다. 여기는 전장입니다. 40일 동안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오르고 위협합니다. 너희들 나하고 하면 싸울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라골짜기에는 골리앗의 위협과 고함술만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때 혜성같이 나타나서 싸우겠다고 나선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형님, 내가 한번 나가 싸우겠습니다. 장형이 말지 않았습니까? 너는 안 돼. 여러분, 싸우겠다는 이 다윗의 용기는 말 그대로 용기입니까? 만용입니까? 용기였다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용기입니까? 인간적인 관점에 볼 때는 틀림없는 만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한 번도 시원스럽게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백전백패였습니다. 수백 년 동안 수없이 당하기만 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잃었고, 사울 왕도 아들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 힘이 거대했던 삼손도 블레셋에 가서 두 눈이 뽑히고 연자맷들을 돌리다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또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차이는 문명의 차이, 무기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들고 있는 무기, 막대기와 돌과 물매는 석기시대 무기입니다. 골리앗이 들고 있는 무기를 한번 보십시오. 철기시대 무기입니다. 창과 칼과 단창. 석기시대하고 철기시대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 임진왜란 때 조선이 패한 이유는 일본군은 조총을 가졌고 조선군은 칼과 활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화포가 있었지만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려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만용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물매를 가지고 나아가면서 외친 말이 뭡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냐 하면서 물매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석기시대의 무기가 아니라 하늘의 신무기로 무장한 것입니다. 어떤 무기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 싸웠는데 졌다면 다윗이 진 것입니까? 하나님이 진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지막 그 기도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 기도가 주님의 이름으로 드려진 기도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골리앗을 만납니다. 그때 여러분도 다윗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맞서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틀림없이 수많은 골리앗을 우리도 물리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사명과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 싸웠기 때문에 이겼다는 것입니다. 상대는 아까 말씀드렸죠. 완전 무장입니다. 게다가 4명의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물매와 함께 5개의 돌을 취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골리앗 외에 4명의 장수가 또 있었습니다. 300세겔이나 되는 노창을 들고 색칼을 든 은스민, 그다음 삽, 그 외에 라움이 여기 육손이 6발에. 그들은 다 골리앗만큼의 힘 있는 장수들입니다. 그 4명의 장수들이 골리앗을 사방에서 옹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1대1의 싸움이 아니라 1대5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절망적인 싸움 다윗이 어떻게 이겼는가? 많은 사람들은 이 다윗의 물매 솜씨가 좋아서 골리앗을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골리앗은 화가 왈칵 나서 그의 이마를 보호하고 있었던 투구를 뒤로 밀어 제끼고, 여러분, 멀쩡하던 투구를 왜 뒤로 결정적인 순간에 밀어 제낍니까? 그의 적수에게 보복하려고 앞으로 나갔다. 여러분, 승리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이 미천한 양치기로서 있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 대하여 선지자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계셨다 그랬습니다.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젊은 목자는 이새에게 알려지지 않은 보다 더 큰 사명을 위임받았다. 이스라엘 군대가 위험 중에 있었고 다윗은 천사에게서 그의 백성을 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인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그 많은 군인들이 있었고 장수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다 제껴놓고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약속을 붙잡고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그렇게 당당했던 이유는 그 사명과 약속을 가슴에 품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겨난 말이 사명을 가진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이르러 온 사업을 완수하기까지는 숨을 거두지 않으시다가 임종을 하시면서 다 이뤘다고 부르짖으셨다. 싸움은 승리로 끝났다. 그분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이 그로 승리하게 했다. 그분은 정복자로서 당신의 깃발을 영원한 고지에 꽂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정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명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죽을 수도 없고 죽지도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상입니다. 47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6.25 때 미군 상사로서 한국전에 참전했던 헨리 스웨인 목사님의 간증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가 그때는 목회자가 아니었죠. 미군 상사로서 이 고지를 지키다가 중공군의 습격을 받고 거의 다 죽고 한 개 분대만 살아남는데 바로 스웨인 상사가 이끄던 그 분대입니다. 구살생으로 도망쳐서 후방 본부에 들어왔으나 그날 밤 그 고지를 다시 탈환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 스웨인 상사는 분대원을 다 모아놓고 설득했습니다. 울지 말라. 기적이라고 있는 것이 있지 아니하나. 우리는 우리 힘으로 그 고지를 빼앗을 수 없지만 탈환할 수 없지만은 하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아마 이길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그 분대원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절박한 심령으로 그들은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나가기 전에 이 스웨인 상사와 함께 같이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돌려가 앞으로. 총알이 빛처럼 불꽃처럼 쏟아지는 그 탄환 속을 뚫고 바로 자신들이 빼앗겼던 고지 바로 턱 밑까지 기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장대 하나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보니까 그 끝에 수리탄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붙어있는 이 스웨인 상사의 분대원들을 죽이기 위해서 중공군들이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수리탄이 다 이렇게 와서 터져야 되는데 중간에 터지는 바람에 철조망이 그만 날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중공군과 이 분대군 사이에 육박전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스콧 상사라는 사람이 죽어있는 이 중공군 소령의 총을 빼앗아서 상대를 향하여 쏘았는데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오색 찬란한 영롱한 색깔을 내면서 이 불꽃이 피어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중공군들이 웅성웅성하더니 일시에 도망을 치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후퇴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치는 중공군들을 향하여 총을 쏴가지고 그 고지를 다시 탈환합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미 8군 정보처에서 그들을 불러 조사를 했습니다. 일개 분대를 가지고 그 많은 중공군들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었는가? 그 고지를 어떻게 탈환할 수 있었는가? 그때 이 스웨인 상사의 대답이 간단했습니다. 우리는 작전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싸우기 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뿐입니다. 이 스웨인 상사는 그때 죽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목사가 된 후에 다시 한국에 나와서 12년 동안 충성되이 사역을 하시다가 운명하신 후에 한국에다 뼈를 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셨는데 어찌 그 사람이 낮아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비범하게 하셨는데 어찌 그가 평범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셨는데 어찌 그가 초라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어찌 그가 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골리앗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골리앗을 만납니다. 골리앗 세상에서 다윗으로 살기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코로나도 우리에게는 또 다른 골리앗이 아닙니까? 이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 내가 어떤 무기를 소유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과연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느냐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13개 나라가 벌인 전쟁을 여러분이 기억하십니다. 소위 6.1 전쟁이라고 얘기하죠. 이 개전 초기 이스라엘의 따이안 국방상은 전 세계를 향하여 그리고 아랍 진영을 향하여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알려지지 아니한, 세상이 갖지 못한 최신 무기로 무장했다. 그 무기는 이스라엘 전군에 배치되었다. 우리는 이 최신 무기로 아랍군을 초장에 박살낼 것이다. 아랍 진영은 물론 전 세계의 군사 정보 기관들은 그 무기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하여 정보력을 동원했지만 끝내 그 무기가 무엇인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따이안의 호언대로 6일 만에 이스라엘의 대승리로 막을 내립니다. 승리 후 따이안 장군이 다시 성명을 발표합니다. 우리가 승리한 것은 바로 그 최신 무기의 덕분이었다. 그 최신 무기는 이스라엘 전군 가슴 속에 배치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요아라고 하는 이름이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요아의 이름에 있도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입니까? 창과 칼과 단창으로 갑옷으로 단단히 무장한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겸손히 무릎 꿇는 사람. 다윗처럼 사명에 붙잡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싸우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사업의 성공은 수나 재간이라기보다는 목적의 순수성과 진실되고 내맡기는 믿음에 달려있다. 하나님을 가슴에 모은 사람, 사명을 그 가슴에 품은 사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맡긴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고 그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내 안에 골리앗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분 예수님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놈 골리앗을 죽이고 내 안에 그분 예수님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의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한 주일 동안 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코로나 절망의 시대, 다윗의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쳐다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생각하세 예수만 신뢰하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련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예수만 품어보세 예수만 모셔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세상 사는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몸 바치니 기쁨과 즐거움 한량없네. 하늘의 천사 내려와서 이내의 말씀 전하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몸 바치니 행복과 평화가 넘치도다. 깨어서 주를 고대하며 그 사랑 속에 잠기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역사의 해걸음에 저희를 재림 성도로 불러주셔서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오나 주님이시여, 이 골리앗 세상에 저희들이 다윗으로 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다윗의 믿음을 주시고 다윗의 물매를 주셔서 우리 앞에 몰려오는 수많은 골리앗을 이기고 넘어뜨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달을 살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니 일주일을 위하여 산다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니 1시간을 위하여 산다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 아니 1분 1초를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로 저희들을 인쳐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 산 날 동안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고 수많은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우리의 삶의 까닭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는 존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